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은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예수님이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슨 훈련일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먼저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이 능력은 귀신도 제어하고 병도 고치는 그런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아주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 또 3절에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기서의 여행은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볼롯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행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죠. 여행을 떠나서 나가면 먼저는 먹는 문제, 또 자는 문제, 이런 문제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뭐 이렇게 여인숙이 있거나 이런 데면 숙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뭐 옛날 같으면은 그런 객주라도 있으면은 다행이지만은 그런 게 없는 일반 민가밖에 없다. 그러면 밤은 저물었고 그러면 그 집에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바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심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절에서도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러 이제 이렇게 온 동네로 이렇게 가겠죠. 둘씩 이제 짝을 지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본인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 능력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절 하반절에 보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은 어리숙하고 아직도 사역자의 초보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거 뭐 또 주의 사역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나가라니까 가는 거죠. 가지고는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데 복음을 전해도 뭐 특별히 뭘 전했겠어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신학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것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천국이 가까웠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놀라운 능력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세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권세.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또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 벌 옷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져가지 말고 온전히 말씀만 의지해서 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사역자 훈련이죠. 사역자 훈련.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제자 훈련은 뭐 요새 성도들 모아놓고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도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 이런 기둥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자 예수님이 특별히 12 사도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 머물면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떠나라.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했죠. 루디아의 집에 이제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의 집이 결국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전파가 되고 이러면 거기가 교회가 돼요. 딴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5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나타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챕터 2예요. 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챕터 1이고 이제 챕터 2는 이제 이론편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실천편이다. 제자 훈련의 실천편. 그게 이제 5절부터예요. 자, 여기는 뭘 얘기하시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자세, 태도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우리가 아이덴티티다, 뭐 정체성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할 뿐 아니라 그들을 박해하거나 조롱하거나 멸시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시켜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어때요? 네? 아주 엄중하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거니와 영접하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이요. 또 그 성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런저런 이제 동네에 가면 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군사용으로 뭐 방비벽으로 이렇게 이제 세워놓은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소문이 나겠죠. 아, 웬 남자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고 막 하는데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영접하지 않는 그런 도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표현이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분명히 전했어. 그런데 너희가 안 받아들인 거야. 그러므로 내가 내 발에 묻은 먼지조차도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먼지를 너희 보는 앞에서 이 발을 털고 나간다? 이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진리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태도를 갖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복음 진리의 확실성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이 세상에 객관적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이 증거란 무슨 증거일까요? 하나님의 객관적 증거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종들을 보내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객관적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그 먼지를 털므로써 객관적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것으로 책망하시겠죠. 그렇죠? 심판하시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그들의 책임인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신났겠죠. 그죠? 아이, 저도 우리 교회도 몸이 편찮은 그런 지체가 있는데 제가 그냥 기도 확 하면 병이 확 낫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우리 개척교회 뭐 금방 사람들 들끓을 거 아니에요. 목사들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런 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고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해서 안 되죠. 그건 신성모독이죠. 불경이고.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이미 우리는요, 죽음도 해결했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새 몸을 덧입는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의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 그 단계가 우리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어쨌든 자기 육신의 안락함이나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이나 잘 되는 거 이런 거나 바라면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 것만 바라면 되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가시들이라든가 아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걸 믿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누군가가 연약한 질병이 있다면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권세, 능력, 권위 이게 어디서 생겼다는 거죠? 1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능력이 막 동반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뭐 별로 특별하지 않겠네요. 사역자들만 특별한 삶을 살겠네요. 여러분,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삶 속에서도 경건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목사들, 사역자들, 전문 사역자들한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들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말하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취하는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잖아요. 그죠? 병자도 낫는 거예요. 귀신도 쫓겨나가요. 이런 능력이 막 수반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나타나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악함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그죠? 그게 복음의 변증성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바로 복음 그 자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한다. 왜냐? 그것은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행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영적이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부패한 그런 죄악된 세상, 그걸 누가 보여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 자체로 변증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변증성의 순수성이, 그게 그 순수성이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그게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변증성이에요. 우리가 거울에 때가 많이 끼면 희미하겠죠. 그런데 그 거울이 깨끗하면 그만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 바로 그 복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악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세상이 악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이 만약 의롭고 선하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겠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상은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인 줄로 알아라. 왜냐하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성도는 세상에서 복음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복음의 변증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자, 바로 이런 복음의 진리성 자체가 이렇게 세상의 증거를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복음 전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거다 이거예요. 타협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은 없습니다. 타협은 없고 뭘 하라는 거예요? 발의 먼지를 털으라는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타협의 접점이 없습니다. 물과 기름을 섞을 수 없듯이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것의 모든 그 효율성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뭘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냐면 복음의 순수성,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지팡이 가져가지 말고 전대 차지 말고 옷 두 벌 가져가지 말고 먹을 음식까지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나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그랬냐면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진, 강력한 그런 예전에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표현이 좀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떠한 진, 견고한 강력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 받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게 그게 뭐야? 뭐 돈도 안 되고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10원도 안 되네? 이렇게 조롱을 하겠지만 사실상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의에 속한 내용이죠. 우리 성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가치관을 절대 타협하거나 섞거나 또는 왜곡시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받고 자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인 거예요. 이게 저들은 육적이고 그래서 세속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바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능력은 복음이야. 그 도시에 갔는데 그 도성의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너희들 눈 하나 깜짝하지 마. 그들 보는 앞에서 먼지까지 다 떨어내. 그래? 아이고야, 그래, 이 먼지까지 다 내 떨고 나간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시를 심판하시겠죠. 이런 자세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니까 이들이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곳곳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겠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견고한 진이 깨어지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요즘도 희귀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학도 발전해서 옛날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요즘은 많이 고치잖아요. 뭐 결핵, 뭐 폐병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뭐 어느 정도 퇴치도 되고, 뭐 수두 이런 것도 그렇죠. 장티푸스 그런 것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겨내고, 뭐 웬만한 열병 걸려도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죠. 옛날 같으면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는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긴 해도 옛날에 비하면 요즘하고 비교하면 정말 기적의 시대죠. 그죠? 사실상. 근데 그 시대에 어땠겠어요? 아니, 볼품 없는 갈리 해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업들, 범부들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고 회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뭐 병이 막 나요? 사람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상식들이 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야, 이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네? 아니 뭐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하나님 얘기하더니 막 병이 나. 자, 이게 소문이 났어요. 자,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그랬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적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저 현실에 문턱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그 현실의 한계를 이겨보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온갖 편법과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 모든 삶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갈릴리의 평범한 젊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가운데에 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평범한 일상적인 그런 어떤 체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힘이 그 가운데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잖아요. 이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막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니까 균열이 일어나면서 세상에 말하자면 사망의 세력 안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불쌍한 체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나니까 소문에 소문을 타고는 누구 귀에까지 갔냐? 분봉왕 헤롯한테까지 이 소문이 타고 들어간 거예요. 민간에 기적이 막 일어난다. 이 소문이 나니까 이 헤롯이 7절에 심히 당황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당황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당황하냐면 이 사람은 바로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한번 쫙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찢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막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뇌리를 치고 이러면서 막 번개가 치듯이 천둥이 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찢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막 나와가지고 요단강으로 다 모여 들어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막 요단강으로 막 모여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로. 그거 사람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지금 이 헤롯이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목을 베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이 헤롯은 아마 굉장한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하면서 이 뭐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들이 막 능력을 일으키니까 처처히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한 사람이 다니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큰 파급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몇 명이 나갔어요? 12명이 동시에 동서사방으로 쭉 퍼져나가가지고 사역을 전하니까 곳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파급 효과는 이스라엘 전역으로 다 퍼져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걸 듣고 지금 이 헤롯이 더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같은 그런 요한을 죽여버렸는데 그것도 얼마나 악하게 죽였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 거죠. 그럴 때에 이런 소식을 듣고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어찌 이런 소리가 들리냐.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한을 목을 베가지고 죽였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신적인 능력이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 전역에 막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소문이 확 난 거죠.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그랬습니다. 사역 보고죠. 이제 오늘 하루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쭉 다니다가 이제 모든 사역 보고를 이제 하는 거에 돌아와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녔는데 귀신도 우리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도 나가더라고요. 병자도 고쳐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막 보고를 하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한테 귀신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제자들이 막 그게 신나겠죠? 의기양양하겠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겠죠, 그렇죠? 뭐 기적 같은 거 일어나는 것도 물론 우리의 삶에 뭐 일어나면 뭐 좋죠. 뭐 나쁠 거 없죠. 아니 뭐 기적이 일어난다고 뭐 나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좋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 순도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기적 하나 체험하면 거기에 막 온 마음이 송두리째 다 뺏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나타난 현상, 기적, 체험 이런 것 막 붙들고 정신이 그냥 아주 그쪽에 다 매몰돼 버리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때때로 무슨 기적 같은 거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기적 같은 거 막 체험했다고 그거 뭐 막 떠들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체험이지. 진짜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 얘기해 줘야죠. 항상 우리가 그래서 체험 신앙 중요하지만 참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마음에 딱 담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저는 뭐 기적 반대한다든지 기적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주장 안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제 기적이 멈췄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적이라는 게 무슨 병이 낫고 무슨 막 부러진 다리가 막 성해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적은 정말 평범한 모든 삶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일상적 삶, 평범한 도덕적 삶 그런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평범하고 상식적이고 도덕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귀가 막 여러분들의 삶을 쥐어 흔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막 발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막 여러분들을 격동시키고 이래 보세요. 평범한 삶 못 삽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갖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지도 못해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일상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루를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고 그래서 모든 일상적 삶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제가 뭐 나이가 많지는 않아도 이 정도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소중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껴요. 그게 더 소중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랬습니다. 뭐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그렇죠? 좋기 2만 명은 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12절에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요. 소문이 나니까 이젠 예수님에 의해서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은 훨씬 파급 효과가 커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업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14절에 보면 남자가 한 5천 명쯤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남자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성인 남자들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있었겠죠? 그죠? 성인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들 몇 명일까요? 오늘날 교회에 여자 성도가 더 많아요? 남자 성도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예? 좋게 여자가 3배는 많을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 남자가 5천 명이면 여자들은 좋게 10,000명은 넘었을 거다. 그리고 아이들도 5천 명은 넘었을 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2만 명 넘어요. 이 정도 되면. 남자만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이 모여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예수님 드시기도 예수님 혼자 드셔도 이거밖에 못 드실 텐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사서 먹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 14절 보니까 때를 지어 50명씩 앉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50명씩 앉으면 그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5,000명씩 50명만 해도 무리가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런데 좋기 10,000명, 15,000명은 넘었을 텐데 막 그 들에 막 빽빽하게 앉았겠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우리도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배는 고파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그렇죠? 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들은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아직 없죠. 그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12절 하반절 보세요. 먹을 것을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다 알아서 먹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빈들에 뭐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마을로 들어가 좀 사 먹도록 하시지요. 이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갑자기 당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건 이 어린 아이 하나가 들고 온 이 오병이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다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50명씩 전부 다 앉으시오.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 분산시켜 놓고 이제 예수님이 16절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떼어서 보세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제자들한테 줘요. 베드로 이리 오너라. 안드레 이리 오너라. 요한, 야고보, 시몬, 바돌로메 이리 다 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데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받겠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받는 즉시로 다시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내가 받아왔는데 저기 또 생겨나네. 예수님에게서 계속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놀랍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나눠줄 거 아니에요. 나눠주는데 동일한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사해 복사. 카피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무리가 이것을 다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것을 받고 자기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나눠줌을 통해 가지고 이 5,000명의 사람이 다 먹잖아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어요. 그죠? 자, 이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직접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귀신도 쫓아내고 갖가지 능력을 행해놓고도 자기들이 이룬 오병이어의 기적을 손수 직접 체험해놓고도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예수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17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예? 여자들까지 다 합치고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좋게 2만 명이나 될 텐데도 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먹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육신 하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모든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갖고 제자들에게 이번에는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번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냥 새들이 그냥 떡을 물고 와서 하도록 하시지 왜 이번엔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포커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능력, 이게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의 떡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이 복음을 들으면 하늘 생명을 누립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사망과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가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얽어매고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이 깨어져 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